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은혜의 자리고 복의 자리인 줄 압니다.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우리의 귀한 그리스도인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성도다울 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25장, 통일 찬송가 359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6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하는 설교자 입장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너무나 여러분들이 익숙한 말씀, 다 아는 말씀을 전할 때가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오랜 세월 동안 들어온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오늘 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 여러분 가운데 또 새로운 또 하나님, 더 큰 하나님,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6장은 이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 다니엘에 대한 그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제 바벨론의 나라, 그 금의 나라가 지나가고 은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환상에서 보았던 그 부분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데 바사의 나라가 이제 시작된 것을 6장에서 말씀합니다. 금의 나라,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그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기만했던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그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인간의 그 역사 가운데 인간들의 그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다가 그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의 서로의 싸움을 이렇게 차용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했던 것에 대한 그 심판을 하셨던 것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소유인 그 금그릇, 은그릇을 함부로 그가 했던 것이었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들이, 또 그 왕들이 함부로 했던 것이고, 또한 이 둘의 금그릇과 또 이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유다 백성들, 이 둘의 소유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이 벨사살 왕이 가볍게, 하나님의 존재를 가볍게 여김으로 함부로 했던,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던 것을 함부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벨사살의 존재와 벨사살의 그 나라를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는 그 신비한 현상을 통해서 깨우쳐 주면서 심판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과 그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보시고 무게를 달아보시고 이 세상에서 이 제약된 것들을 이렇게 소멸로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에서는 이제 새로운 나라가 세워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의 나라에서 이제 메데 바사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메데의 다리오가 이제 그 땅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서 왕의 뜻에 따라서 이제 조직 체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나오지만 120명의 그 관리들을 전국에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이제 3명의 총리를 세우게 됩니다. 이제 그 3명의 총리 중에 이제 다니엘이 그 자리에 임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라고 이렇게 다니엘이 그 총리에 임명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워낙 그는 이 바벨론 때부터 나라에서 아주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곁에 두고 싶어하는 그 1순위였습니다. 1순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혜도 뛰어나고 명철도 뛰어나고 일을 매우 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일만 잘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 풀지 못하는 꿈이나 환상에 대해서 그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한다는 것이 이제 온 그 땅에, 세상에 소문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바뀌어도 어떻게 보면 다 주요 관직에 있던 사람이 정리가 될 텐데 여전히 그는 이게 총리에 임명되는 귀한 자리가 허락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그에게는 이 신앙이 있었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이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살아갔기에 그 하나님이 베푸신 지혜로 그가 살아갔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거 하나를 가장 마음 가운데 두고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던 그 자리에서 또 영광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큰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가운데서도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던 건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해서 날마다 3번 기도를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기도했던 거, 그 영광스러운 자리, 총리가 되고자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것을 언급하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것만을 위해서 그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판단과 이 결정을 하나님이 하시기에 그는 날마다 이렇게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마음으로 구별된 자리에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의 결과는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안에서의 누림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구하지도 않는 것을 덤으로 얻어서 이렇게 영광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눈에 보이는 그 명예와 권세를 구하지 않았음에도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을 그의 삶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기도에 꼭 언급하는 것이 바로 이 구별됨입니다. 거룩이라는 이 구별됨이 다니엘의 삶의 이 능력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처한 환경은 최악이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다니엘의 배경도 얘기했지만 그는 포로였고 내시였고 이 어마어마한 그 치욕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구했던 것은 그 자신의 형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먼저 구했던 것은 자신의 안위와 그 자신의 삶의 회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가 구했던 것, 이 삶에서 우리가 유추해 보면 항상 자신의 삶에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그가 집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을 그는 목숨처럼 지키면서 소통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 뜻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다니엘서를 우리가 계속 쭉 보았지만 하나님의 그 강력한 주권이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신비의 그 일들로 하나님의 섭리가 그의 삶 가운데 작용하는 것을 그가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이다. 그것이 인생이다라고 그 다니엘 스스로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 오랜 세월 동안 깨달아 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의 특별함, 그 구별됨이었던 것입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구별됨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특별했던 그 구별됨이 그의 삶의 이 능력이 되었던 것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가 추구했던 것은 총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추구했던 그 구별됨,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삶에서의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그의 삶의 죽을 고비들 만났던 그 문제들 가운데 항상 그것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고 그래서 그것이 문제 가운데 돌파구가 되었고 해결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그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만나도 그가 인간적인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가장 자신에게 선한 것으로 자신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가 알고 깨달았기에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라고 다니엘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다니엘의 삶 가운데 이제 다니엘이 거의 80 가까이 됐습니다. 여러 세월이 지나서 그런 시기가 됐는데 다니엘의 그 느지막한 또 삶 가운데 또 문제가 또 찾아왔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소문이 자자하니까 또 높은 자리에 총리가 된 이후에도 그를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자리를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를 해하려는 자들이 이제 또 꾀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꾀를 내어서 어떻게든 내리려고 다니엘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흠을 찾아봤는데 아무 흠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가 참 잘했던 것을 성경이 입증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흠을 찾을 수 없었다고 오늘 본문 4절이 말씀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라고 그가 굉장히나 일도 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해하려고 대적하려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들이 이유를 어거지로 찾으려면 억지로 이제 꾀를 내는 방법밖에 없는데 왕의 명령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리가 엄청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보다 더 위에 권한을 가진 것은 딱 한 명 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그 명령을 이용해서 억지로 다니엘의 그 신앙을 이유 삼아서 이제 문제 삼으려고 했던 것이 5절부터 7절에 말씀합니다. 5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들이 꾀를 내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서 죽임을 당하게 할 그들의 꾀를 내었습니다. 벌써 이들은 다니엘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으로 조서를 내려서 그게 그대로 시행되어집니다. 앞으로 30일 동안은 다리오 왕을 제외하고는 어떤 신에게든 어떤 사람에게든 절대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왕의 명령에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은 10절에 이렇게 입증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그의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기다렸던 다니엘의 흠을 찾으려고 했던 자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이제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렇게 참수한다 그랬는데 고발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에 대적을 하면서 이렇게 고발을 하는 것을 성경은 항상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을 보시면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 알고 이렇게 덫을 놓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 알고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그냥 묵묵히 자기의 신앙을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결국 왕의 명령은 반드시 행해져야 하는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사람 간의 규칙입니다. 이것이 시행이 안 되면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결국 왕의 명령대로 그렇게 시행이 됩니다. 그들의 꾀대로 왕의 명령이라는 것에 근거해서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다리오 왕의 명령을 했지만 그 사이에 다리오 왕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 상황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구별됨은 분명한 건 없었지만 다니엘이 억울하게 이렇게 끌려간 것은 그 다리오 왕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라고. 그 왕의 명령으로 내려져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가 억울하게 그렇게 그 유명했던 자를 그도 알았기에 하나님의 신을 믿는 그를 알았기에 어떻게든 동분서주하면서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근심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그때 던져질 때 또 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그를 향해서 이 안타까움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의 신에게 이렇게 또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다리오 왕도 다니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에서 다리오 왕이 그것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을 보호하고 구원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그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다니엘이 처한 그 어려움 가운데 옆에서 보는 그 왕이 그의 어려움 가운데 그를 구원해 주실 분이 하나님일 것이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던져졌으니 죽음뿐이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자신이 어떻게 보면 아껴서 세운 그 총리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 안절부절 못했던 것입니다. 왕은 자신이 다니엘에게 한 일에 대해서 그리고 다니엘이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매우 근심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다니엘의 그 신앙이 지금 자신 어떤 그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대적하는 자들의 안위와 영광을 위한 지금 흠잡게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대적하는 자들이 꾀를 낸 것이 왕의 조서를 근거로 어떤 이 프레임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신앙은 여전했던 것입니다. 다 알고도 그가 어떻게 보면 그 사자굴로 지금 스스로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이 실제 나이로 거의 80의 노인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어떻게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왕의 그 명령 조서 앞에서도 역시나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는 일을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삶의 문제 앞에서 증명해 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진단도 많이 받고 건강 보조식품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또 잘 먹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건강을 관리하고 지키려고 하는 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입장인데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건강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만큼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 보통 모든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사람에게는 결국에는 생명을 무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소중히 여기는 것을 오늘 다니엘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행위들을 다 하는데 오늘 다니엘은 그 생명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가 가장 소중했던 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했던 것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자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가 이제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다니엘은 그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그의 마음속에 사자굴이라는 그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기도함으로써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는 더 중요했던 것을 그의 삶의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그의 기도 속에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자신을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겠지만 혹여나 하나님의 뜻이 꼭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어도 마치 신약의 스데반처럼 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이 다니엘이 그 자리에서 그 자신의 신앙 때문에 사자굴에서 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이라는 혹여나 그에게 그런 하나님의 뜻이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장 선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실 것을 그가 신뢰했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으로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도 자신의 신앙을 기도로 그렇게 구별됨으로 그가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에게는 결국에 따져보면 생명 따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드는 지키려고 하는 그 생명보다 다니엘은 더 중요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것을 가지고 더 확장해 보자면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문제라는 것이 우리의 욕망에서
오는 이유의 문제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고난인가를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됩니다. 내가 욕망을 추구하다가 오는 고난에서는 보통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냥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오는 이 고난은 또 그 고난 가운데 견디게 하실 다른 점이 뭐냐면, 욕망을 추구하다 오는 고난과 다른 점은 그것을 견디게 하는 또 소망을 그 가운데 심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에서도 봤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아내가 어려움 가운데 겪는 그 고민과 걱정 가운데 새 힘과 새 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셔서 고난이 아닌 것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또 신비를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삶이 고난에 어떻게 보면 죽을 고비가 이렇게 많았지만 고난이 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이 꼭 그러했습니다. 삶의 문제들이 오는 것에는 이유가 있기 마련인데, 내가 욕망을 추구하다가 온 문제라면 그 원인에서 돌이키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다가 오는 이 고난의 문제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의 삶에서 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총리에 올라가고자 자신의 명예와 욕망을 추구하다가 이 사자굴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 구별됨으로 인하여서 이 사자굴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죽을 고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결국에는 건져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모든 상황에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하나님의 신비로 이 다니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또 입증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근심하던 다리오 왕이 급히 이렇게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죽었을 줄 알고 슬피 울며 그곳으로, 사자굴로 다리오 왕이 달려갔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혼자 외칩니다. 20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이제 죽었을 줄 아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데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라고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이 걱정 마요, 나 여기 있어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 여기 무사해요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그 굴 속에서 들린 것입니다. 다니엘이 고백을 했습니다. 22절에 앞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임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임이,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임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벌써 그는 이런 믿음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이 정도로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23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라고, 이 신뢰,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제3자의 입장으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형통한 삶은 이제 후에 왕의 조서를 통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여러 왕들을 거치면서 그가 형통하였더라라고 이렇게 6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총리가 돼서 형통하였다가 아니라 날마다 반복되는 기도, 이 누군가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날마다 반복되는 거,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짓이었고 에너지 소모였고 시간 낭비였습니다. 그 자신의 열심이라고 비하할 수 있는 그 다니엘만의 그 신앙의 고백의 시간이 이 다니엘의 삶의 능력이 되었던 것을 오늘 6장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짧던 길던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을 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기에 여러분이 숨을 쉬는 것입니다. 영이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그 온전히 이뤄가시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 소통의 이 자리의 시간이, 여러분이 이 시간이 근거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형통의 삶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의 삶을 또 보게 됩니다. 그의 삶 가운데 또 죽음의 문제를 닥쳤습니다.
그 죽음의 문제를 닥치게 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구별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꾀를 내어 만들어낸 것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역시나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실 것을 아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가 신뢰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가 만들어내는 욕망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사역국장회의 잘 나누고 그 계획대로 또 하나님의 섭리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이 마무리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한계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증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로 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담임 목사님 일정이 있습니다. 내일까지 총회, 침례교단 임시총회와 또 목동성교회 총회, 그 가운데 교단의 회복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리고 그 일정 가운데 오고 가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 다니엘의 삶,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만 그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 되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